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43조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11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1일자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모든 탐욕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싸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약에 이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에게 세상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 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질문은 주의 종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의 종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디모데를 향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오직 하나님의 사람. 왜 이런 말을 할까? 앞에서 어제 묵상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복음을 변질시킨 거짓 무리들과 대비해서 비교해서 차별시키려는 의도죠. 그러면 복음을 변질시키고 이상한 교훈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라는 의미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 곧 주의 종은 앞에서 말한 교만, 탐욕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어제 묵상한 대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알지도 못하면서 무식하면서 아는 척하고 교만하는 것. 그리고 알고 보면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경건까지, 신앙생활까지 자기의 이익으로 생각하는 탐욕스러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특징,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이것을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한 의와 경건, 그리고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런 성품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라라는 동사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예요. 우리도 강아지가 어미 개를 졸졸졸졸 따라가잖아요. 어미 오리를 새끼 오리가 졸졸졸졸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 게 한 번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쫓는 거잖아요.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의 전쟁에 가까워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다시피 해서 살아야 될 정도로 이게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하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은 마치 달리기 경주와 아주 비슷합니다. 마라톤 여러분 아시죠?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하는데, 저 보면은 저도 마라톤 젊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대학생 때인가 10km 마라톤을 했나 하여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꼭 보면은 마라톤 할 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서 있으면은 처음에 막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200m 가면 푹 주저앉습니다. 그 사람은 왜 먼저 달리냐? 앞에 카메라 받으려고. 마라톤을 뛰려는 자세가 아니에요. 선수는 그렇게 안 해요. 초반부터 자기 페이스를 계속 중도에 포기하거나 하면은 실격이에요.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을 알고 꾸준함과 성실함과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또 반칙 쓰면 안 돼요. 반칙이 뭡니까? 코스를 이탈하면 그건 실격이에요.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그것도 실격이에요. 그래서 반칙 쓰지 말고 남을 걸어 넘어뜨린다 이런 거 반칙이에요. 마라톤도 그래요.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이처럼 신앙생활도 중단해서도 안 되고 초반에 다 하고 하루 살 것처럼 해도 안 되고 끝까지 멀리 바라보면서 반칙하지 말고 이탈하지 말고 정해진 규율 아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래서 이 자기와의 싸움, 선한 믿음의 싸움을 그렇게 끝까지 하는 거죠. 물론 1, 2, 3등도 하면은 메달도 줍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10km 마라톤 하면서. 어쨌든 간에 얼마에 됐든 간에 물론 하루 지나서 오면 안 되겠지만 늦게 들어오건 일찍 들어오건 완주를 해야 기념 메달을 주더라고. 완주를 해야. 그 기념이에요. 기념. 여러분도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잘 감당해서 결승전을 통과하고 완주했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희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꾸준하게 막 치고받고 싸우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을 싸워서 이겨내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싸워서 이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먹을 거 맛있는 거 앞에 두고 그 절제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내가 탐욕스러운가? 어떨 땐 내가 이렇게 막 먹는 모습을 제 모습을 보면 집사람도 당신은 자기밖에 몰라 막 이러는 거 보면서 내가 막 뜨끔뜨끔해요. 내가 먹는 거에 식탐이 있나? 못 먹어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것도 절제를 못 해가지고 어떻게 뭘 절제한다는 얘기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자고 싶고 피곤하고 요즘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들 죽을 맛 아니세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새벽 기도 다 없애버렸대. 그래서 너무 좋대 목사님들이. 참. 근데 우리는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냥.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진짜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뻘떡 일어나는 거지 일어나서 물 한 컵 먹고 고향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걷는 거지 코까지가 힘들어요. 걸으면은 또 자겠다 싶고 또 내가 좋아하는 책도 듣고
막 듣고 경치도 보고 구름도 보면서 생각도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오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데 거기까지가 힘들어. 거기 나오기까지가 맹적맹적거리고 별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이 나. 자기랑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점심 잘 먹으려면 아침부터 굶어야 돼요. 자기 절제.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뭐든지 그 자기를 이겨내는 게 정말 힘들어요. 선한 싸움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기를 절제하고 내가 그렇게 마음 쓰고 싶지 않은데도 그래도 마음 써주고 내가 그런 것까지 내가 챙겨줘야 돼? 라고 싶어도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런 자기를 넘어서는 싸움을 끊임없이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이 마라톤 레이스를 끝까지 살아나가는 것.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것.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올 거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나간 거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올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재 오늘 내가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디모데만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일을 하라고 널 불렀다. 너와 나를 불렀다. 많은 사람 앞에서 네가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디모데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3, 14절 말씀이에요. 흠이 없도록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도록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이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마치 결혼식을 앞둔 약혼을 한 신부와 같다라고 제가 생명의 삶 때 여러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춘향이 생각하라고 했죠. 정체성을 그렇게 결혼을 앞둔 신부와 같다, 정혼한 신부와 같다라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이루어질 모습도 뭐라고 표현하죠? 계시록. 이제 다 내년에 계시록 드디어 합니다. 레위기 계시록. 내년에 정말 아찔해요. 제일 목회자들이 어려워한다는 레위기, 그다음에 계시록. 이거를 이제 드디어 또 두 번째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그 구원의 완성된 모습을 뭐라고 인식을 시키냐면은, 우리에게 묘사하냐면은, 우리가 그 천국을 묘사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혼인잔치에다 비유해요. 혼인잔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와 신랑이 결합돼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형태, 가정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을 천국생활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 세레모니가 결혼식을, 구원의 모습, 성도들의 구원과 재림과 심판과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하잖아요. 신부의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 왜 하얀 드레스를 입습니까?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순결을. 면사풀 왜 신랑이 거둬야 됩니까? 그거는 당신 처음이라는 의미예요. 유일한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신랑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면사푸잖아요. 모르시고 하얀 거 입으셨어요? 그럴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지. 그냥 남들이 입으니까 나도 입어야 돼. 남들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더기처럼 얼룩진 모습으로 신랑을 만난다면, 정리되지 않은 모습, 누더기 같은 모습, 그럴 수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누구도 교제할 수 있죠. 근데 그 정리되지 않은 모습, 이런 모습으로 한다면 이건 신랑 보기에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신랑 되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5장 22절에 나오는 표현이 그 말이에요. 흠도 없고 정결하게 자신을 지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를 멀리하고 피하는 것도, 이런 수비도 해야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공격적인 일,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그냥 수세적으로 안 하는 것만, 지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동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도 같이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얘기를 꺼내요. 봐라, 13절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사형 언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빌라도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의 표현에 보면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한 것이다. 이 얘기를 왜 꺼냅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도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만물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감당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번 돌아오는 주일 설교는 지인직에 끝났고 이미 주보도 인쇄됐고, 인쇄됐어요 여러분. 은영 집사님 벌써 인쇄해놨어요. 그러면 이번 20일 추수감사절이자 이웃초청 주일이자 우리 설립 15주년 어느 벌써 끝났어요. 인쇄만 하면 돼. 인쇄만, 주보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제가 고민을 했겠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떠오르는 대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해라. 아주 좋아, 스토리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끙끙끙끙거리고 어떻게 할까? 이게 부담스럽지도 않으면서 할 때 해야죠. 근데 그걸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야 살게 해야 되죠. 초청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초청해야죠. 결단하게 해야죠. 이 말씀 듣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손을 들거나 일어서시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거라고. 그렇게 하는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저를 부른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근데 저만 불렀겠어요? 저만 그랬겠냐고. 각자의 역할이, 우리도 보면 다 뭐 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이 있잖아요. 보이시피싱도 역할 분담이 있어. 보이시피싱. 우리도 역할 분담이 할 거 아니에요. 접촉하고 권유하고 해서 어쨌든 여기 안에 놔야 돼요. 그럼 또 저는 복음을 전하고 그 역할 분담을 해야죠. 어쨌든 간에 주님이 그거 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불렀으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또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기쁘고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뭐가 후회되고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임종을 앞두는 사람이라 뭐가 여러분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제 내일 죽어. 오늘 이제 마지막. 뭐가 여러분 지금 살아온 거에 부끄러울 것 같아요? 돈 좀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이게 막 아쉽습니까?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서는데 내가 좀 더 주의를 헌신하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거 후회가 몰려오지 않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주님 만날 건데. 그러니 기회가 주어졌을 때, 20일날 설교 제목이 기회가 있을 때, 이겁니다. 설교 제목.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실하게 주의를, 명령을 감당하고 흠이 없이 자신을 지키면서 또 동시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주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15, 16절 제 이름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기약한 날이 차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십니다. 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죽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있는 표현이 바로 송영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송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찬송가 보면은 여러분 주제가 있어요. 주제별로 분류해놨어요. 찬송가. 여러분 유심히 안 보셨어요? 저는 찬송가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찬양집 여러분도 보면은 주제별로 적혀있어요. 처음엔 당연히 1번이 뭐냐면 경배와 찬양, 경배. 여러분도 주제를 잘 보세요. 그 다음은 회개, 그 다음에 은혜와 감사, 선교, 교제, 친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제를 분류해놨는데 찬송가도 그래요. 제일 앞부분에 항상 주제를 뭐라고 분류해놨냐면 송영이라고 불렸어요. 송영은 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송영이 뭐냐? 단순히 감사 돌리는 게 아니라 뭐 복합적인 것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 돌리는 그 모든 행위를 송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송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가 공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 덕분이고 앞으로 살 것도 하나님 덕분이고 나를 영광스러운 가운데 맞아주실 분도 하나님 덕분이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모든 공을, 모든 그 칭송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모든 칭송과 공로를 하나님께로 다 향하도록,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나님 눌러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사라져도 돼. 나는 존재가 없어도 돼. 나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인생이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싫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하든 안 하든 모든 끝은, 모든 인류와 모든 이 세상의 끝은, 종말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나는 존재감이 없고 나는 손해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 그 영광 돌리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종이 살아야 될 태도라고.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 오늘 내 말씀이 11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사도 바울과 디모데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파멸과 멸망으로 이끄는 앞에 있는 표현대로 부자가 되려는 해로운 욕심을 피해야 하고, 자족할 줄 모르고 탐욕을 부려서 파멸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성령께서 빚어가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삶을 실천하며 훈련하며 닮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보면은 적응이 안 되는 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하신 분이 하나님은. 그분과 코드가 맞아야 되고 그 천국에서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안 그러면 내가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곤욕스럽죠? 아무리 좋아도 나랑 안 맞으면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훈련시키냐면 천국에서 살려면 좀 연습 좀 하고 와야 돼.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나 때문에 천국이 물려지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안 살아. 나 때문에 천국이 아니면 되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연습 좀 하고 오라고. 하나님 같이 코드가 맞아서 더불어 거기서 적응이 돼가지고 잘 살아가려면, 천국을 어차피 이렇게 살아가는 데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우리 또한 그분을 조금이라도 닮아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 갈 연습.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861장 찬양지 86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861장 주의 길을 가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이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오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왜 그 디모데만 해당되겠냐 이거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렇게 귀한 지침을 주는 것 참 감사해요. 우리가 말씀을 왜 매일 묵상해야 되고 왜 매일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조금만 놔두면 그냥 세상에 휩싸여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기 쉬워요.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도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하나라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천국 가는 연습을 하며 하나님 오실 때 주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탐욕을 피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서기를 원합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며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다가 주님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시며 심판자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삶이 송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하나 붙들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실천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필요한 체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즐기며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이웃추정주일 준비하며 영원권하는 데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